조언, 생명의 말씀, 보엘셰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창세기 21장 22절 34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정글을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뒤집어져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모든 말과 상황이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라고 보는 상태가 지금 나의 상태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와 충돌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라고 질문하면 그 속에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문제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답을 찾으면 되고, 갈등이 오면 갱신하면 되고, 위기가 오면 믿음으로 도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각인, 뿔이 체질된 것과 맞지 않으니 문제라고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흐름 속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 24 제자의 비밀 5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흐름 속에 주시는 중요한 단어가 24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24 제자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24에서 그리스도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24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24 속에 나의 삶이 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24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24 속에 나의 24가 맞아지는 날, 정말 24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 말씀 성취의 흐름 24.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영적 비상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 기도가 중요합니다. 토요일 미리 주보를 통해 본문을 읽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30분 전 교회와 주의 종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기도, 예배 후 바로 일어나지 말고 말씀 확인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한 주간 승리할 언약과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핵심 언약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달할 목회자의 부족한 상태와 삶,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 가라고 했습니다. 언약궤 따라 요단도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흔히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언약궤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도록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언약궤 따라가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언약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언약궤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사람이 24 제자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흐름 24. 아침에 나의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고 낮에는 모든 일과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 밤에는 오늘의 일과 내일의 일에 답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집중하고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기도, 답 얻는 기도, 바꾸는 기도, 이 3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날 기도가 행복해지고 24 기도가 되어집니다. 3. 구원 역사의 흐름 24.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서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예비된 제자의 마음을 열어 만나게 하십니다. 4. 한지역 24 내가 사는 지역 직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평생 응답받을 한 지역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5. 한나라 24 나라를 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금 내게 가장 가까운 나라를 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의 과거 속에 있는 나라, 현재 나와 관계된 가까운 나라, 과거, 현재에도 연결된 나라가 없다면 교회의 흐름 속에 선교응답을 같이 누리면 됩니다. 인도 선교사님들이 오지 못했지만 굴복하지 않고 제자 훈련할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중국, 탄자니아 등 우리 교회를 보면서 기도에 힘을 실을 나라를 정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미래 속에서 보여지는 나라를 정하셔도 됩니다. 수정되고 바꾸어도 됩니다. 지금 심어진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고 응답이 연결될 것입니다. 본론 1. 그랄 땅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다. 그랄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24년 정도 살다가 99세 때에
내려간 곳입니다. 두려움과 불신앙에 빠져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25년 전 실수를 반복했던 부끄러운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종들을 치유하사 아비멜렉에게 양, 소, 종들을 선물로 받고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받아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은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시는 기적 같은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창세기 21장 22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불친자 아비멜렉이 인정하며 나와 내 자녀와 후대까지 서로 침략하지 않는 상호 불가침의 조약을 요청하였습니다. 불신앙하고 부끄러움 당했던 그 땅에서 불신자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과 서로 언약을 세워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자신이 판 우물과 그 땅의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아 자신의 땅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랄 땅에서 브엘세바의 땅을 얻게 됩니다. 불신앙으로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 부끄러운 땅에서 드디어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받아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므로 불신앙의 땅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불신 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그랄 땅도 원래는 하나님의 땅이니 빼앗겼던 현장을 다시 되찾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브엘세바의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받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응답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인정받았고 창세기 30장 27절 야곱도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 머물고 있던 삼촌 라반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고 인정받았고 창세기 39장 2절 요셉도 보디발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받았고 창세기 41장 38절 40절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인정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브엘세바의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랄 땅 같은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브엘세바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황폐한 땅일지라도 브엘세바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이는 것이 브엘세바의 축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셀나무는 광야와 사막처럼 수분이 없고 소금기가 많은 건조한 땅에서 푸른 잎을 가진 상록수로 강인한 생명력, 광야의 안식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에셀나무를 심어 생명의 근원이요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없고 힘 빠지지 말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정인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광야의 피난처요 광야의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감사, 참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은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회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그랄 땅에 머물렀던 기간에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만들어 예배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배 놓치고 은혜 놓치고 영적 상태 무너지면 갈등과 분쟁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불신자 그랄 땅에 브엘세바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랄로 내려간 것이 아브라함은 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축복의 기회로 바꾸셔서 그 그랄 땅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받은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결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영적 에셀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보좌의 축복 누리며 말씀 따라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지역 한 나라를 품고 정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33절 그냥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자신은 불신앙으로 그랄을 내려왔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그 언약과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나를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실수와 범죄로 언약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바꾸어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사건에도 언약의 여정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